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기에 그 성도들의 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나는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의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이 있는 웰다잉, 주 안에서 죽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호데 에스틴. 만약에 이걸 영어로 그냥 직역한다면 here is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14장에서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후 3년 반의 일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심판할 때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가를 세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대환란과, 그러니까 7년 환란, 후 4년 반과 심판 사이에 그런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성도들이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한다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있어야 후 3년 반과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13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그것을 밝혀내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난번에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봤죠. 어떤 사람의 수인데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더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66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할 때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호데 에스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12절 돌아가서요. 여기에 그 성도들의 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후 3년 반과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지날 때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의가 나와요. 성도들이란 누군가? 성도들이 누굴까요? 성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교회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그러면 죽어서 그냥 성도 누구라고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근데 성경에서 성도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볼까요? 성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신자고. 근데 교회를 이루어서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성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기본문법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성도들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도들과 신자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게 번역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 문법에서 두 개의 명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그때는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예요. 보호. 그러니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번역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믿는 신자들인데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골로새서 1장 2절은요. 번역한 분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절 보면 성경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막 헬라어 문법을 잘 아는 분 같아요. 최초로 이렇게 잘 번역한 사람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골로새서 1장 2절을 번역한 어떤 신학자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비록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을지라도.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것도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도들이 나오고 믿는 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었던 자, 잠시 믿었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믿음이 없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오리스를 썼어요. 아오리스.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잠시 믿었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지옥 가야 되나?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로치고 비록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을지라도, 비록 사도들이 말이 지금은 너에게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다 까먹고 전 딴짓 할 거야. 이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서 끝까지 성령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까지 서는 사람을 원래 성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동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인간들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시작한 분,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마지막. 그분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 여성명사거든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여성, 자기 아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거기 나타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기 쉬울 것 같지만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새 계명이 지키기 힘든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음받음이니.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성령 받기 가장 쉬운 방법,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게 있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과연 무슨 모습으로 오실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혼인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일이 있고 성도들의 일이 따로 있는데 성도들의 일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의 일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일을 사도가 떠나게 되면 도와줄 사람들이 나와요. 도우미들. 그들을 그냥 사도들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들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들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이들은 그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그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그 목사들 여기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교사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는 다 교사 역할을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갖추게 하여 직임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건축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그죠?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성도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은 완전히 구분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직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건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나는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의 것을 들었습니다. 여긴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요. 음성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음성을 들었다고 해놨어요. 근데 13절에는 음성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차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사도행전 22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를 기록한 것이 9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4절 그가 땅에 엎드러졌고 사도 이제 바울이 엎드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의 것을 들었다. 차이점은 제3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그걸 들었다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그 음성의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성이 과연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뭔지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소리 속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는 그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도 있고 음성의 것을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의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들었는지.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것이 그냥 막연히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죽음은 끝이다. 근데 죽은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거의 같은 용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여기서 주 안에서 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통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셋째 안에 계신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다는 말이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을 유지한 상태로서 죽는다면 복이 있다. 이 어떤 복이죠? 마카리오스. 주님과 만나서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복. 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 말로 하면 아슈레이 복입니다. 아슈레이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곡선이 아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이에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 헬라어 말로는 마카리오스. 근데 복수가 될 때는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어떻게 살든 간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유지한 채로 죽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 안에 죽는 자고 그러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런 사람이 뭘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주목하면서 믿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을 가지고 만찬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을 면했는지 왜 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 행위들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그 말씀을 지켰고 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거주지에 닥쳐올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열릴문을 줬다는 거예요. 이 열릴문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로 후사 몇만 동안에 그냥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그 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뒤나미스입니다. 적다는 것은요, 미크로스라고 해서 현미경에 쓰는 단어예요.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적더라도 있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피아에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은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은 없어. 그것까지 가지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장 8절에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소멸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까지 아주 조금은 성령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거를 유지하면 거기다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까지 딱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그죠? 마카리오스의 복. 14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토당도 않은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아니라 그 영입니다. 그럼 그 영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모습을 한 천사죠. 토프뉴마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난 그 음성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쉴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쉰다는 것은 쉬고 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쉼이라는 아나파우어는 동사, 아나파우시스는 명사인데요. 이것은 죽음부터 부활까지입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러니까 부활 후에 진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 그 다음에 혼인 만찬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몇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5장에 보면 8복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주는 복도 합해서 9가지 이제 거기에 마카리오스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카리오스가 7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만 하면은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은 어디 나올까요? 14장 13절 우리가 본 거입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이라도 갖고 죽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 16장 15절에 또 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행실을 지킨다는 거죠.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해야 돼. 이것은 그 하나님이 참되신 그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혼인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까지 가야 이게 복인 거예요. 그죠?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 곧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죠? 순서로 첫째는 누굽니까?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순서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은 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쁜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과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그 부활은 좋은 부활이고 거기까지 갔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은 이건 나쁜 부활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또 복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1장 3절이나 22장 7절은 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단수와 복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에서는 이걸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22장 7절은 이걸 주목하고 있는 자가 거의 없어.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극기적인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듣고 그거를 주목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몇 사람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는 마카리오이 복수로 해놨지만 22장 7절에는 마카리오스 단수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좁은 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마지막 복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라는 것은 나타나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빠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의 영을 가리키는 그것은 4번 나옵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인가요? 10절.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천사를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9 더하기 3은 13번이잖아요. 그죠? 4번은 사도 요한의 영, 9번은 그 영이라는 것을 성령이라고 한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영이라는 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에 보면 각 교회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2장 11절에도 있고 그래서 3장 22절까지 거기에 성령이라고 나온 것이 그 영, 토푸뉴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거기도 그 영, 성령이 아니라 그 영입니다. 19장 10절에 이것은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말에. 토푸뉴마입니다. 19장 10절 볼까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동료 노예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그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예수님이 증언한 것은
바로 그 영이야. 내가 천사로서 그 증언한 거야.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가, 이걸 성령과 신부라고 해놨죠. 여기도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 요 16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 예수는,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 천사로서 예수님 역할 했다가 그 옆에 자리를 물러나가지고 그 영과 그 신부가 이렇게 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중간쉼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 한번 나오는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붙여놓고 써놓고 암송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11장에서 이 말씀 하시는데 수고하고 있는 너희들이 수고를 알고 있어. 그런 뜻이죠. 짐지운 너에게 이제 짐을 질 텐데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는 것은 나를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는 얘기는 장소 이동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영어에도 그러잖아요. Come on 하면 나에 주목해봐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죽으면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걸 끝이 아니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의미. 중간 쉬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 예수님의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할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뭘까요?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 혼들이 중간심을 얻으리니. 죽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성도의 새로운 정의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만나더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